할렐루야. 수요 예배로 모이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네이피어 시온교회 이종수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로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복도 다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각양 좋은 은사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수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귀한 말씀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다 하면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찬양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모든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종수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해 주시고요, 말씀 전해 주시고 축도까지 이렇게 예배를 쭉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의 깊은 말씀으로 채워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담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저는 네이피어 시온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종수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담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먼저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이전 찬송가로는 35장, 또 새로운 찬송가로는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을 높여 드리십시다. 속죄하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성한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성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관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성한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을 3일 동안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주 위험하고 또 많은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닭이 그 품 안에 병아리를 품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듯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또 우리들의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자신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어떤 헛된 생각들이 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지치고 피곤한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지혜가 없는 그러한 우리의 영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과 소망으로 또 하늘의 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소생되어지는, 우리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이 귀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과 또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내게 명령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들은 말씀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예달매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가 심히 부족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세워주신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다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가며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주께서 권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네피어 시온교회를 섬기는 이종수 목사입니다. 이렇게 예단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어서 하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박 목사님 교회를 언젠가 한번 방문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오클랜드에서 13년을 살았고 또 이곳 네피어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7년째, 만으로 6년 반인데 7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 특성상 작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로 서로 섬기며 또 예배하며 조금씩 그렇게 자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달매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섬기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이 서신을 바울이 기록할 그 상황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의 대적자들로 인해서 그를 방해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 감옥에 대해서 어떤 감옥인가 하는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학자들마다 있지만 아마 로마의 감옥이 아니었느냐. 그리고 또 글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좀 더 자유로운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그러한 추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에베소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해서 이제 또 그 목회에 관한 그러한 그 바울의 입장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또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교훈하는 그러한 목회 서신서라고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이 에베소 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 그러므로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결론으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 에베소 교회를 권하노니. 무슨 말의 결론입니까, 여러분? 3장에서 설명했던 말들의 결론, 즉 4장 이전에 3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권면하고 가르쳤던 내용의 결론이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했던 말씀이 무엇인지 3장 후반을 잠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4절부터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었던 14절을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여기 바울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각 족속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우리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할 능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과 반드시 받아야만 할 능력. 여러분, 그것이 어떤 능력입니까?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일. 비록 우리의 육신은 후패해지고 또 늙고 병들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날마다 강건케 되는 일, 즉 영적으로 건강하고 신앙적으로 바르게 믿는 자가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전보다는 더 성장하고 자라고 더 강건해지는 그러한 성화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입니까? 그 답이 17절 이후에 그렇게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7절 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 17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는 너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모시며 사는 일이고 너희가 서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너희 뿌리가 단단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18절 이후를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권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에게 권한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바울이 권하는 말씀은 비록 바울의 개인의 그러한 권면이 아니라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먼저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방금 읽은 그 17절의 말씀과 또 앞으로 우리가 지금 보는 18절의 말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런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속사람이 날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단단히 그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뿌리 박혀 계시고 또 그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의 신앙의 본 바탕에 터가 굳어져서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권면일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이지요. 이것이 지금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고 또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아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잘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그 충만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의 이웃들과 그 충만함을 누리며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충만함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교회가 몸살을 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형제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그것을 녹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시게 해야 되는가, 이에 대한 그러한 방법들과 또한 그러한 비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즉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권리, 내가 인정받고자 싶은 마음, 내가 대접받고 싶은 태도, 내가 해야만 한다는 그러한 주장, 그리고 나만이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 등을 포기해야 될 것들,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기 위해선 먼저 모든 일을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에게 위로와 소망과 격려를 주는 그러한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겸손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요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정말로 구제불능이었던 자들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어떨지 몰라도 뭐 어떻게 껍데기로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보일지는 몰라도 사실 영적인 현미경으로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면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첩첩산중이지요. 고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우리 자신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고린도전서 8장 2절을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책인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도 너희 중에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6장 3절을 보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며 우리가 스스로 뭐가 된 줄로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그분의 그 무한한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요. 하나님 없이 교만해서 스스로 멸망할 자들밖에 못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언제나 이 교만한 마음이 문제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요소 아닙니까? 아니, 이 교만은 교회를 망치는 독이요 사람을 멸망으로 가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름길이 무슨 길인지 아시죠?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이야기는 short way, 빨리 가는 길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또 다르게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옛 그 사투리로 기름을 지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의 어르신들이 그 기름을 지름이라고 그렇게 많이 사용했죠. 지름 좀 한 병 주이소 하면서 그렇게 이제 사투리를 사용하기도 했고, 또 옛날 어른들은 다 기름을 지름이라고 이렇게 사용한 것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미끄러뜨리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무서운 그러한 독이요, 우리를 멸망케 하는 그러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차가 만일 사고가 나서 온 길바닥이, 이 도로가 지름으로 완전히 범벅이가 되면 차들이 어떻게 운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름이 범벅으로 된 그 흘린 그 도로 위에 차가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 브레이크가 딛겠습니까? 대형 사고가 나기 쉽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겸손한 마음을 놓쳐버리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은 서로 조금만 실수를 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도 상대방을 원망하고 비난하다가 등을 지게 되고 원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계산해 보십시오. 이 일을 가장 좋아하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원수인 저 사단과 마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뒷담화하면서 상대방의 영혼을 스크래치, 상처 주고 또 서로 상처받는 일들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만 이 해선 안 될 짓을 하는 자들에게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와 비슷한 그러한 습관을 가진 자들, 이와 비슷한 행동을 하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기 원망하다라는 말을 교만하다는 말로 바꾸어 읽으십시다. 너희는 저희와 같이 교만하지 말라. 왜 원망하는 것이 교만한 것과 한통속이겠습니까? 왜 원망과 교만이 그 나물에 그 밥이요 돛진 개찐이겠습니까? 상대방보다 자신이 더 잘났다라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니, 형제가 나보다 더 형편없는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 아닙니까? 왜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상대방만 탓만하고 모든 일에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이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원리를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모두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 가운데 그 뒤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세, 즉 하나님이 없는 생각, 하나님이 없는 삶의 태도가 그 마음 깊숙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어디까지 확대해서 경고하시는가 하면 그 어떤 일의 배경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시편 4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교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당연한 말씀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인정치 않는 자세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교만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왜 그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다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 그렇게 내 진심을 외면하는 사람, 그렇게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나를 깎으시고 다듬으시며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해서라도 철이 들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그렇게 교육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일부러 싫은 일 하게 하고 일부러 힘든 일 하게 해서 우리를 사람되라고 그렇게 우리를 양육하시고 교육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입니다. 너희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잠시 힘들고 어렵다 할 때 그러한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가 불평하지 말고, 왜 내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원망의 그러한 말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어떤 해석을 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즉 결론으로 말하면 내가 지금 감옥에 비록 갇혀있지만 이 사실, 즉 하나님께서 너희를 왜 부르셨으며 왜 너희를 교회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을 입은 자처럼 합당하게 행하고 서로 겸손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먼저 모든 일에 겸손으로 시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온유를 같이 끼워 넣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어로 온유라고 하는 말은 젠틀리스, 젠틀하라, 신사다워라. 더 나아가서 여기서 젠이라고 하는 말은 제네틱, 사람의 유전이라고 하는 말처럼 사람다워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온유함이지요. 오른편 뺨을 맞아도 왼편 뺨까지 돌려대고, 또 누가 만일 우리에게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누가 우리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가주는, 그것이 여러분 온유한 자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을 보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삶을 쌓으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무엇을 피하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교만한 태도, 교만한 삶의 자세, 욕심에 쩌들어서 이웃과 형제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겸손치 못한 그러한 삶의 태도를 피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또 방금 읽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너희가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또 온유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즉 너희가 영생을 취하는 길은 이 싸움, 다시 말하면 끝까지 온유한 자세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모든 일을 겸손과 온유한 자세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오래 참으라고 하는 말씀에 밑줄을 쫙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처럼 참으셔야 합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들고 일어나 할 말 못할 말 해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더라도 참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참아야 합니까? 참는 일이 참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도다 라고 그러한 칭찬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참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성질을 죽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는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내 성질 나는 대로 폭발하고 형제가 돌이키고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무슨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왜 너는 날마다 너 성질 나는 대로 폭발하고 형제를 향해서 그렇게 분노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참고 견뎌주지 못했느냐 라고 하는 그러한 책망을 받게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용납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용납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얼굴용에다가 들일 납 아닙니까? 상대방의 얼굴을 내 마음에 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러나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 역시 내가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자존심을 건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나를 뒤에서 비방하고 험담하고 내가 잘못되기를 바랬던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용납하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영혼에 상대방의 얼굴을 심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셨듯이 나도 그 형제를 용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고 끝까지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세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교회가 날마다 갈라서고 찢어지고 걸핏하면 깨진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목사와 성도가 용납하지 못해서 아닙니까? 나 자신을 녹이는 작업이 없습니다. 다 녹지 않으려고 합니다. 두 번 다시 그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분 나쁘면 돌아서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떨어져 나갑니다. 왜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지요. 같이 읽을까요?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여기 몸이라고 하는 말씀에 한 번 더 밑줄을 그으십시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의 줄 말입니다. 밑줄이라고 하는 것은 언더라인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줄 아닙니까? 이 믿음의 줄을 단단히 붙잡으십시다. 몸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는 하나여야만 합니다. 몸이 팔다리 다 따로 놀고 간슬게 다 배 밖으로 나오면 그것은 이미 시체요 송장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독특한 공동체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심받아 세워진 존재입니다. 누구도 이 공동체를 허물 수 없고 누구도 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 한 가지 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우리가 이 마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포기하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귀한 교훈을 우리가 듣지 않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너무도 쉽게 허물어지고 그렇게 상처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 나는 내 멋대로 말하고 내 멋대로 행동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지 나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요 다른 지체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그러한 각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손이면 나는 팔이고 그가 어깨면 나는 등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몸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곳에 와서 이 오른쪽 어깨, 이 회전근개라고 하는 그러한 이 심줄이 파열이 돼서 3년간 저는 이 오른팔을 제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른팔만, 이 오른쪽 어깨만 못 쓰고 이 오른쪽 어깨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온몸이 괴로워요. 자다가 돌아 누울 때도 이 어깨 때문에 비명을 지르게 되고 이 어깨 때문에 다른 그러한 지체가 다른 몸의 일부들이 고생을 합니다. 3년간 참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몸이라고 그렇게 지칭하시고 또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요 하나님 안에서 한 몸으로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존재로 부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갈라지면 우리 주님의 몸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입니까? 왜 찢어집니까, 여러분? 내 고집, 내 주장, 내 기분, 내 성질, 내 체면만 중요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형제일지라도 기다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찢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4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여기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을 그냥 갖다 붙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기도 많이 하고 이상한 거의 현상들을 우리가 막 경험하고 이런 것으로만 이해하지 마십시오. 정말 참된 성령 충만은 형제를 사랑하고 끝까지 참고 용납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해주고 무슨 말을 해도 기뻐해 주다 보면 지금 아무리 형편없어 보이는 그 형제라 할지라도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방금 오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오기를 잊지 마십시오. 힘들 때마다 오기를 갖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기도해주고 기대하고 기다려주고 기쁨을 잃지 말고, 그러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오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 소망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미워하지 마시고 밀어두십시오. 판단하지 마시고 판단하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비난하지 마시고 비워두십시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말씀대로 하면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권하시는 말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이 말씀, 이 복된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같이 성장하고 같이 행복한 그러한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한 곳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추정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과 같은 말씀 아닙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섬기고 소망 가운데서 서로 바라보고, 언젠가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된 날에 하나님, 나는 끝까지 사랑하고 참고 견디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멋진 고백하시고 하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제가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11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들을 소서
없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예, 축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예담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이 귀한 권면에 우리가 복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의 몸인 이 교회를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짊어지면서 사랑하는 형제들을 섬기고 형제가 자라서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참고 바라보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을 바라보며 날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도전을 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다움, 하나님의 백성다움, 그러한 인정과 칭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어렵고 위험하고 갈수록 험해지지만 그런 하나님, 이 마음을 품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믿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웃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권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소원하고 각오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예담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와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그 하는 일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저를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세워 주신 우리 또 박성원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